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거듭남의 제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그리고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을 출발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죄가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저희를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증언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받은 그런 백성들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이 세상 사탄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라든지 그런 자들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 중반에 가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저희가 악을 즐겨야 때 즐거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즐거운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사랑과 동거하는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지 돼요. 은혜 받는데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베드로전도 전서 2장 3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죄 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도 복음 전하시려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일 서두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걸 빼놓고 그냥 천국만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말해요. 메타노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이 범죄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 회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 회개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고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를 쫓아서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의 가운데서 지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아하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헌신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셨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렸을 때 그때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주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것이 400년간 그 기간이 약 430년인데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길리워지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럼 이 애굽했다면은 영국 7장 7절에 세상 행사가 악하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형이고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6월절 심판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속박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홍해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든 유대 목숨을 옛사람을 옛 남편을 악한 생각을 다 수양시킨 세례받는 이런 것을 홍해를 통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면은 오늘 신약시대 때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 율법을 받았어요. 옛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주 안에서 떠나서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준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달라서 거듭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내산에 있는 내려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신령한 그런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라에 쓴 물을 한 가지를 던져서 한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물이 달아졌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해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이 만나라는 그런 가시라는 그 작은 그 입자인데 하면서 그런 그 이슬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것이 결정되어서 작은 가루와 같은 밀가루와 같은 그런 작은 입자들이 하루에서 비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루에 일정량을 거둬들이도록 아침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래서 만나는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은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또 내 살을 먹지 않는 자, 떡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성령이 증거하신 그 증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데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지체가 된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과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기뻐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만일 구약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께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과 구별돼서 가도시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의 말로 세상과 잘려져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셔요. 부실 때 세상 것을 다 끌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육신에 있는 이런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행위를 규정하는 유대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율법 아래 있게 하셨어요. 이 구약시대 때의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 주셨냐 율법을? 홍해에서 자기를 부인한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덮어놓고 그냥 율법 보면 마치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철저하게 옛사람들을 다 처리해 놓으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주셨다 치면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더 지독한 적대적인 그런 존재죠.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1장 7절 보세요. 의를 알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옛사람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이 된 그런 곳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또 굴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 아담 안에 있고 죄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정죄받고 사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우리 속에서 주장되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경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의 목숨이 그냥 있는 거고 율법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로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육체 가운데 종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고로서 2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오늘날 시대, 은혜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고 그들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했어도 실상 우리에게 육이 있고 죄가 있고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으면은 그냥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거야. 예레미야 9장 24절 9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한 줄을 깨닫는 이것이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 오시기 전에 먼저 제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항상 도우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에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기 끝을 잘라요. 표비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라, 이런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광야에 관한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방인들은 남근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피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40년간 애굽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왜 신앙의 실패자가 됐는가? 우리 이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왜 믿음을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성공자이냐 실패자이냐 라고 봤을 때 그들이 성공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신앙이 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돼. 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성공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대하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23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사이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그 증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계셨다. 이런 먼저 일찍이 산들도 먼저 앞서서 선지하셨다. 세상에 존재하셨다. 창조주로서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바울 사도는 그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백성들과 이 신약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받았어. 그 인도를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3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게 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조건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경우에 그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면 구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증언에 보면은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익한 육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은 뭘 거듭나야 되느냐? 육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 사도도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육에 속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다.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355쪽 여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성령님의 증거를 회방하거나 불신하거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불순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주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다. 엎드려 죽었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뭘 시험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섬겼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가늠했어요. 주변에 광야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신들 이런 신들을 응당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만 마음에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주변에 이 광야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여러 애굽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이러한 신들, 그 신상 앞에 말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찍어다 불 떼서 밥들 끓여 먹는 그런 목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 엎드려서 저러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는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걸 가늠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아주 잘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녹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했어요. 그래서
뼈를 쳐다보면 다시 독사뱀에 물렸는데 다시 살아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했던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면은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도 다 만단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10가지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이 악을 즐겨오고 죄를 범하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말이죠 사하는데 단번에 영토 그렇게 사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18절에서 보면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같이 되어지고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양털과 눈처럼 깨끗게 시게 그렇게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수시로 죄를 짓고 회개해요. 죄를 짓고 유일한 죄 짓는 거 이제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은 나열해 놓아요. 이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알지 못한대요. 왜?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이걸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죄만 범해도 성경 전체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는 죄의 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속에 오셔서 죄를 질 소지를 완전히 죄를 질 어떤 동기, 행동 양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건 육이라고 말해, 죄라고 말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한이라고 말해. 예? 그리고 38년 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남편 5이 있어서 고민하는 수가성 여인 또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터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로마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예? 이것 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아서 홍해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 다 제해해 주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다 주셔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적인 믿음을 항상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어. 화나게 했어. 너희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향팍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의 열조가 우리 신앙의 선배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선배란 말이에요. 선진들이야. 믿음의 선진들이야.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그렇게 멸망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니까 증언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봤다.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야. 떡가루를 내려주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신명기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단물을 먹여주셨던 거예요. 이건 뭐냐? 물 했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수가성령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물은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저희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내서 해갈을 했다 하니 그 물 했다면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야. 반석 대신 예수님을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다 주셨지만 저들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곧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저희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미혹이 돼? 세상 것을 둘러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소유하고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항상 미혹이 돼서 그렇게 미혹된 그런 사람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357쪽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귓전에 그리고 내면에 있는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 결국 자기 마음이 악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배웠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하면 그 안식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하신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 10절 중반에 보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됐대. 어디에?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주관자는 결국은 세상 신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세상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요.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된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겸손히 섬겨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결국에 19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은 다 빼앗겼대요. 요 히브리서 3장을 딱 붙잡고 골로새서 2장 18절, 이 타락한 천사가 아주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아주 부지기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멸망받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걸 갖다 바울사도는 다수라고 그래. 다수.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 여기 (18절)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6쪽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거듭난 구원받고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함께 하나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지혜의 성령께서 지혜로운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혜로운 거듭난 성도들 내면 속에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에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와 동행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법칙. 하나님의 도야, 율례와 규례. 에멘!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야, 뜻이야. 거듭난 사람과 함께 놀면 잠언서 전체가 성령론이고 잠언서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거듭난 자와 동행하면은 필경은 지혜로워지고 필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 속에 있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길을 얻고 아래에 있는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음부의 길로 내려가지 않는다. 지옥의 길로 내려가지 않는다. 잠언 기자가 그렇게 솔로몬이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녀가 둘이 결혼해서 합의하에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 그 연수대로 개월수대로 연수대로 점점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상한 그런 그 질병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태어나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몸이 자라야 되면서 자라질 않는 거야. 머리만 이렇게 크고 그리고 생각만 큰 거야. 그리고 몸은 여상하게 작아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 형태의 어린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그 잘못된 성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들여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율법에 저주받는 그런 모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쪽에서 이걸 제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가 힘을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강력으로 세상 것을 다 우리 속에서 몰아내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과 학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대적해서 거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들어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다 우리 속에서 밀어내 기름지시기 때문에 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동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얼마만큼 잘하게? 하나님만큼 잘하게 하시고 뭘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이 골로새 3장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생각이 하나님 지식의 말씀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우리 행위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6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라가냐? 아니요. 행실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행실을 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다 이게 성실을 말해요. 샤렙 완전하고 성실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실한 분이에요. 탐이라는 말도
완전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시편 20편 7절에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야. 행위가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우리 속에서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까지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을 능히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 힘과 능력과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큰 시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 있잖아요. 이 신분을 이거를 내던진다는 말이에요. 내던져. 그리고 몸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끌어들여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몸 밖에 있는 것을 끌어들일 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육의 목숨을 큰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서 육의 목숨이 다 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뜬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지를 힘들지 이는 너희가 불순종하는 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서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육의 목숨을 회개하고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신앙의 정결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호세아서 14장 8절 또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인 그런 열매를 그것도 절로 맺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백성들은 그러면 그런 구절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0편 1절로 4절로 열어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들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율법 했다면 폐기론주의자들처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머리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요. 어디에?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시대. 하나님 완전하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 육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도 마음에 할례 베풀어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목숨 잃어버려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내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누가 지키냐? 사람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 구약 백성들도 똑같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지켜지고 이루어주셔야 된다라고 시편 119편 4절과 로마서 8장 4절에서 똑같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1절로 4절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대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법도가 뭐죠? 토라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야. 성경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을 여기 보니까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하는데 왜 불의를 행치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은 못 지킨 데서 뭐가 나온다? 불법이 나오고 거기서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면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뭐예요? 뭘 하시는 분이야? 주의 법도를 우리 속에서 명하셔서 우리 속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크게 말하면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성실히 근실히 완전히 다 일한다. 샬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이 전문가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께서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시편 110편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지키게 하신 그 결과가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법이 율법이야. 네?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못 지키면 뭐예요? 못 지키면 저주야,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었잖아.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 말씀 지키다 못 지키니까 뭘 봐라? 저주를 봐라. 저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다 못 지킨 이 모든 저주,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들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죄 짓는 마음을 다 주님이 걷어가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는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의뢰했다는 칼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불려보낸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뢰하고 나를 내어 맡기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실로 저희는 불의를 해치하려고 죄도를 하는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약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게 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백성들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 많은 그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런 그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크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점수를 크게 주고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지키는 자라야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아주 동일해요. 율법이 이 육의 목숨이 있으면 죄짓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자기 소욕을 쫓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쫓지 않고 그런 걸 주님께 내어 맡겨서 다 제거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로운 마음을 주셔.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새 땅 천국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서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절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거야.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너무나 크신 사랑이야.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 성경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77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으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 족속들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모든 죄를,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그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야. 성령님을 주신 거야. 말씀을 주신 거야. 그는 너희는 내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습을 쫓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 믿는 자와 함께 있지 말아라. 믿는 자들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그런 백성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불법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저절로 지켜주고 의를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왕노로 타시는 로마서 5장 17절,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그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냥 사단을 힘입고 귀신이 약한 영들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제자리거리는 그 영에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정치고 별짓 다 해요. 예? 죄를 범해도 천국 당한다는 거예요. 과연 다 갈까? 세상 수많은 그런 목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야, 한마디로.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들만 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의합하시는, 의합. 오늘 여기 3절에 아모스 3장 3절에는 그 의합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또 아까 그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또 광야에서 인도를 받아야지 되고 또 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까지도 역대하 13장 14장 쭉 이렇게 보면은 아비야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아비야 왕이 증거한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람 저발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소아중상 섬김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남유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정해서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서 빛을 뿌리고 그들을 길러주시는데 그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게 되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을 다 버리셨어요. 왜 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불순종한 그런 자들 있잖아요.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서가. 자, 그런데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9절) 신약 361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실 때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 버려버린 그런 자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레미야 31장. 하나님께서는 이 35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6절로 37절 읽어보려고 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여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대한 육대주가 있도록 벌려놓으셨어요. 전에는 이 한 땅이었었다. 이렇게 뭐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파도가 쳐서 육지에 그 파도가 쳐서 그 물과 땅의 그 한계를 정하시는 그거 갖다 규정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파도를 쳐서 흉용케 하시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폐해버리신다는 거야. 응? 그런데 그리고 이 36절 3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대. 그 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원수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썩을 것의 종로로 타고 우상을 섬기는 엄란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그 행위를 돌이키도록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버리셨어요.
지금 현재 약속대로 우리나라보다 1년 예수님 당시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열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1년 먼저 건국을 했어요. 이 성경이 다 인원되어져 있는 일들이야. 이들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저들이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은혜받은 만한데요. 구원의 때이고 우리는 이방인의 때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계속해서 시작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죄의 유혹을 받았던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쫓아서 생활하지 말고 저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저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의 신앙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항상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날 때도 죄의 목숨을 다 주님께 드려서 회개해서 이 주님께서 회개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원수된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 안에 육의 목숨이 있으면, 제 목숨이 있으면, 아담의 목숨이 있으면, 죄 지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지 돼. 영혼, 몸이 신령한 그런 존재고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야지 돼. 속에 죄 지는 마음이 없어야 돼.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장사진에서 죽여주시고 제해주시고 모든 허물을 도말해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신 자, 이런 자가 우인자 말이야. 거듭난 사람. 책망받을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가 없어. 율법의 정죄 누가 받아? 시꺼먼 마음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족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사도는 마음에게 유혹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것에 유혹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오직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도 아직 그런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 짓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원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착각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라고 잠언서 16장 6절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한 절 딱 찾아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늘 하나님 품에서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방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음 주실 때 이 세상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렇게 오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한 처음 믿음 주신 거 있잖아요. 이 처음 믿음 주신 것을 끝까지 잡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제약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육의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조건이야. 회개하는 것도 조건이야. 회개한 자가 거듭나는 거야.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예요? 항상 이기요. 항상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거.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냐고 폼을 써서 이렇게 잘할까 저렇게 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함을 이루고 성공적이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며 늘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세워주신다.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사람들의 삶, 이런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시편 37편에도 그랬잖아요. 행위 완전한 자를 내가 보내는 거야, 보내는 거. 그 보고 본받으라는 거야. 죄 지은 자를 쫓아서 본받아? 지옥 형벌 받는 거야, 결국. 우리 예수 안에 온 성도는 행위 완전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할 때 넘치게 얻는 우리 예수 안에 온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위에, 그리고 부모 형제와 여러분들을 가는 진,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인족들 저보다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